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바울이 어떤 장면을 보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음성만 이렇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워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겠죠.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만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가 있고 박해가 있더라도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핍박과 박해를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핍박과 반대와 박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반대와 박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박해를, 반대를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해놓고 믿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어려움과 고난과 반대가 없도록 하나님 미리 막아주시고 미리 제거해 주시고 이걸 우리는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반대와 박해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것을 믿는 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죠. 두 번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반대를 받고 박해를 당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해함을 당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있지만 그것이 바울을 해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고난을 제거하시고 미리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아무도 바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느냐?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도 중요하지만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자기 세계관으로 또 자기 입장에서만 보거든요. 바울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는데 왜 자꾸 반대가 있지, 박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걸 이겨냄으로써 바울이 또 성숙해지고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택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고난을 당할 일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특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사명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견뎌야 되는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렇게 끝까지 견디고 감당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할 사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직분이나 봉사나 내가 그 자리를 견디는 것, 반대와 박해가 있더라도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할 사람이 여전히 있기 때문인 겁니다.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이나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결코 만만치가 않죠. 뒤에 이제 바로 나오지만 고소당하고 재판받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1년 반을 거하면서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1년 반을 있으면서 말씀을 더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역이고 이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당장 열매에 관심이 많죠. 그렇게 우리 다른 그런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판단하기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사역이란 건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남으라고 하면 남고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남으라고 하고 견디라고 하니까 바울이 1년 6개월을 견딥니다. 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특별한 일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열매가 맺게 되죠. 사명은 하나님께서 남으라면 남고 가라고 하면 가라고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곳에 머무는 것. 바울이 여러분 이 전도여행 기간에 1년 반을 고린도에 머문 거 엄청 긴 기간이잖아요. 머물라면 머물고 가라갈 때까지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자, 바울이 1년 반에 있었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바로 고소당하죠.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 이 시기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아가야라는 것은 이 고린도가 있는 남쪽, 그리스 남쪽을 말하죠. 마게도냐는 저 북쪽 지역을 말하고,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이 악한 유대인들이 이 틈을 또 이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 고소하죠. 왜 이때 하겠습니까? 이 갈리오 총독이 새로 부임하니까 이 문제를 적극 개입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하게 다룰 걸 기대했던 거죠. 누구든지 이렇게 처음에 부임하면 우리 보통 FM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제대로 하고 정확하게 하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총독이 이 문제를 적극 개입해서 정리해 줄 걸 기대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고소의 내용이 이겁니다.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율법을 어겼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걸 보면 여러분, 이거는 형사 사건이 안 되는 거죠. 고소건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예요. 이 아가야 지방 안에, 고린도 안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데 자기들의 종교 문제를 가지고 고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해도 이거는 기소권이 되지 않습니다. 뭐 고발, 고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기소가 될 수가 없죠. 종교 문제지 형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애매하게 말하죠. 율법을 어겼다. 이게 막 유대인의 율법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로마의 법을 어겼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함으로써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겁니다. 자, 14절. 바울의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바울이 항변하려고 하니까 총독이 들어볼 것도 없죠. 듣지도 않습니다. 바로 말하죠. 이것은 너희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이고 문화에 관한 문제지 로마법에 저촉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이렇게 답변하죠. 총독이 벌써 이 문제를 다 파악한 거죠. 그래서 잘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확인을 했죠. 그리고 이게 너희들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소권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빌라도는 여론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대중의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그거에 잠재우지 못하고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받도록 내어줘 버렸죠. 이게 이제 빌라도 총독과 갈리오 총독의 차이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런 걸 또 기대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갈리오 총독은 이게 기소권이 되지 않는다는 걸 결론내고 그들을 법정에서 내쫓습니다.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는 거죠. 마지막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갈리오가 이렇게 다 이제 내쫓죠. 쫓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이 해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잡아서 그 법정 앞에서 폭행을 합니다. 이 해당장 소스데네가 누군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는 해당장 그 그리스보가 회심을 했죠. 그 사람의 후임인지 뭐 다른 해당장인지 우리가 정확히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자, 왜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인 해당장을 이렇게 해당장에게 폭력을 행사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해당장이 소스데네가 공동 발신인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동일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해당장이 회심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소를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대신 이 해당장에게 화풀이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 갈리오 총독은 왜 이 폭력 사태를 개입하지 않느냐입니다. 보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갈리오가 앞에서 바울의 고소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은 걸 보면 굉장히 의로운 사람 같죠.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폭력 사태, 아무 죄 없는 해당장이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개입하지 않는 거죠. 자, 이걸 뭘 보여주냐면 이 갈리오 총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이죠. 괜히 유대인의 문제에 관여해서 자기가 정치적인 그런 입지가 곤란해진 걸 원하지 않은 거죠. 왜? 이 처벌해도 그쪽 바울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반대할 거고 처벌하지 않으면 또 이 사람들이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개입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이 폭력 사태도 가만히 있잖아요.
이걸 보면 갈리오 총독이 그리 의로운 사람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이런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도 바울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만 바울을 도와주고 지켜주신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불의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바울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죠?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는데 이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겁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때 선한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시지만 때로는 이런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가 비록 선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오늘 그를 통해서도 내가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지켜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고린도 사건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한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혼자 사역하게 하지 않죠. 처음에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사역의 자리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는 실라가 동행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떠나자마자 디모데라는 아들 같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사역했고, 그리고 항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해서 순종해서 갔더니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이 천 열매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너무 힘들고 고생하다가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 직업까지 똑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낮에는 일하고 평일에는 일하고 안식일에나 해당에 가서 전도했는데 마침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와가지고 격려도 해주고 또 후원금도 주고, 그래서 열심히 사역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회당에서 전도가 안 돼서 회당에서 나왔는데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가 자기의 집을 내어줘서 거기서 또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열매가 없었는데 회당 밖에서는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가족도 믿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힘들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또 이번에는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일도 관심 없는 자기 이익에만 관심 있는 이 총독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 거죠. 이런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바울이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걷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고 떠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경험할 수가 있고 떠나야 만날 수가 있다. 근데 두려워서 걷지 않으려고 하고 떠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걸어가야 경험할 수 있고 떠나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든 기적이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명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또는 편안하고 좋은 자리만 찾고 힘들지 않은 일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걸어가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힘들어도 떠나야 봐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동역자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편한 게, 쉬운 게, 내가 원하는 길만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고 자기 의와 자기 공로만 남고 동역자도 없고 결국 혼자 가다가 포기하게 돼버리는 거죠. 걸어가야 경험할 수 있고 떠나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고 가심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